있잖아요. 예.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예.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약 맨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지금 요거는 신약이고 요쪽은 신약이고 여기 구약이거든요. 구약 뒤쪽에 여기 보면서 여기 찾아보세요. 예, 하박국. 예, 하박국 3장. 하박국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예, 1305페이지에 1305페이지. 예. 여기 하박국 1305페이지 찾아보세요. 1305페이지 3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 19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말씀 정말 은혜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들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을 더 벌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진정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또 동영상으로 듣는 모두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어떤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는 없습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 네. 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땅에 살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행복한지를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는 것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같은 만남 속에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이제 누구나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거는 운명이라 생각하잖아. 그러나 그 부모가 흙수저인지 뭐 금수저인지 그거는 운명이에요. 우리 부모가 흙수저고 금수저에 따라서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또 부자로 살 수 있지 처음에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금수저, 흙수저의 만남보다도 자신이 선택한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워런 버릿이라는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인 성공 투자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경매에 붙였어요. 근데 그 경매에 응찰을 붙이는데 한 번 만나는데 21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28억 원을 줘야 그 사람하고 만날 수가 있는데도 이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가 앉아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나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 이도 있답니다.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이라 하는 그 사람이 점심 식사에 나오는 워렌 피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라는 책이 나왔대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인데 왜 사람들이 고작 3시간의 점심 식사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일까? 저는 1억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평생에 1억을 한 번도 안 잡아봤기 때문에 1억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을 이제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28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워런 버핏 세계 최고의 네네, 투자자. 성공 투자자. 그런데 이 책이 그로부터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이 책이.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경험이 아닌 저자와의 대면을 통해서 더욱 진솔하게 진지한 나눔을 가져가지고 자기도 성공하고 싶다고 그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남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도 많아. 나이가 들어도 80, 90이 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에 보면은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 뒤에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기다 적어놔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던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조영남이 죽었다는 진짜 죽었어요? 그 가짜가 가짜입니다. 많아가지고. 그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가짜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보니까 저런 명성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았네 이런 내가 생각을 해서 그분도 목사 안수를 한번 받은 사람이더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갑자기 죽는 사람 많잖아요. 갑자기 죽는 사람 많잖아. 근데 뭐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는 저희는 이랬어요. 저희는 영원한 지옥에 가고 의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생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나가보면 요즘에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전도를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기독교 기본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신천지가 지금은 완전히 막 저가 다 장악했어. 막 곳곳마다. 금요일날 제가 약탐육을 갔거든요. 우리 그 이미선 목사님이 자기가 텃밭에 있는데 이제 고추잎을 좀 많이 지금 딸 수 있다 해서 고구마 줄기라고 해서 고구마 줄기는 나는 이제 안 할 텐데 가가지고 고추잎을 따고 왔는데 어쨌든 야탐역에 가니까
신천지가 완전히 장악해서 야탐역도 하곡역처럼 사람이 많대. 나 처음 갔어요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은데 세상에 신천지가 막 테이블 3개 놓고 막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허경은 목사님이 막 이만희 따라가면 지옥 가! 너희들 지옥 간다! 안 나가! 그래 막 소리치고 왔어요 우리가. 아니 난 토요일에 저거 했는데 저거 저 여호와의 저기 파수대라는 이런 그 전단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나 운동하고 나오다가 그거 했는데 목요일 날 목요일. 여호와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실종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이야기를 하니 거기 미혹되어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 거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만희를 쫓잖아.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쫓잖아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 자리 이만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만희를 쫓다 보니까 돈도 날리고 온종일 거기 투자를 하는 거야. 거기 막 전도하는데 그 교회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만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해놓고서는 막 세상에 빠지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놓고 하나님을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에 빠지고 교회와가 가만 앉아있다가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고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3절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구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뭘 하지 마라 이것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만 믿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싸움에 지금 계속 지금 전쟁을 벌이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를 입었다면 날마다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왜 그런다면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영적 기도를 받아놓고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거는 천국을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삼촌한테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했는데 삼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성경을 읽고 왔다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을 접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성경 읽으면 머리 아파가 안 읽을 사람 많아요. 이건 어려우니까 말이 어렵잖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 하나님을 몰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읽으시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단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다가 실종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거기 잘 빠지더라고. 그래서 신천지가 엄청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기 하곡동이 교회가 엄청 커요. 그러면 하곡동에 우장산역에도 막 엄청 전도를 해. 이들은 막 여기 송정역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자들이 미혹을 할 때 그들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도 표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잘 살더라고. 막 아이고 교회가 엄청 커요. 막 그것도 기적이 일어나 이런 거 믿는 거예요. 그런 데는 말세의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이제 우물가 여인이라고 그 찬양도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왔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근데 늘 외로웠어. 남편이 5명 있어도 늘 외롭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늘 갈급했어. 근데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한 잔 줄랬는데 왜 물을 주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분이 구원자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이 주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그렇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몇이냐 하니까 남편이 5이래. 남편이 5이라도 남편이 없어. 진정한 남편의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예수님 이거 중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비로소 육체의 삶에서 돌이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온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처음에는 의문점이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네 그걸 깨닫고 바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바로 자기 동네 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성전에 와도 소용이 없어요. 성전에 와서 머물른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의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사모하는 마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지 예수를 안 믿다가 믿으니까 아이고 저 눈치가 보이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손가락질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직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내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좀 자라고 하나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의문점이 나는 거야. 성경대로 지금 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성경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그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알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면은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또 더 벌이기 위해서 막 그런 일이 바쁘잖아. 뭐 주식도 있고 뭐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심을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그런 배부름의 일을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거기 완전히 빠지다 보면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려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뺏기 위해서 마귀가 돈의 노예가 되도록 탁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단계도 빠지고 다단계 은퇴하신 나이 든 분들이 선능력 역삼동에 가면은 사무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뺏으려고 어떻게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 딱 가입을 내가 돈 다 잃는 퇴직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마귀의 만남을 우리가 뿌리치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려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육체의 내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영적인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할 정도로 내가 이것을 시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항상 돈이 없고 내가 뭔가 좀 버리고 싶고 하면 거기 만약에 빠진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배는 채울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남의 복을 지난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한 거를 내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사역자로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발리자를 주려고 우리 아들 너뚱이 아들도 믿음의 발리자 주려고 이렇게 해도 그 애가 안 믿는 애를 사귀는 지금 그 내가 기도를 해도 그건 응답이 안 오더라고. 근데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해주려고 계속 근데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외롭게 혼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려고 그리고 영적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내가 전도하는 동력자도 붙여주려고 날마다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길거리에 가면은 퇴근길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출근길 퇴근길 아니면 사람들이 구경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날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언제 나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전도를 어디로 가서 할까요? 언제 나갈까요? 근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도 사람을 붙여주려고 오늘도 준비된 자 붙여주시고 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고 나는 이상하게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이렇게 마곡역에 가니까 너무 한산한 거예요. 바람도 불고 춥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겨울 옷을 입고 나오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송정역이나 가서 전도해야지. 송정역에 여기 요구르트 엄마도 오래간만에 그동안 안 만나고 했으니까 그동안 지난번에 7월 24일 날 그 버거링에서 경찰 오고 난 데는 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로 가다가 발걸음이 이제 홈앤쇼핑으로 딱 돌러가지고 초등학교 있는 걸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의중학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막 나가 자전거도 타고 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애들이 연접기도 시키고 전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학교 앞에 있는 애들 전도를 주면서 갔거든요. 갔는데 공원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기대를 하죠. 하나님 여기 보내준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다 보니까 이제 띄엄띄엄 있고 운동기구에는 몇 사람이 운동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막 왠지 피곤해. 그래서 이제 벤치에 좀 앉아가 좀 나도 좀 쉬어야지 하고 보니까 벤치가 3개 있는데 하나 있고 빈고 하나는 물이 젖어 있고 하나는 남자 혼자 앉아 있고 하나는 여자 혼자 앉아 있고 해서 여기는 안 되겠고 저쪽에 갔어요. 가니까 또 2개가 있는데 남자 여자 앉아 있고 한 자리는 이게 물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왜 앉는가 하면 또 저기도 빈 공간 빈 의자가 있지만 여기 앉아 이 옆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기회가 되면 이 사람 전도지 주려고 앉았는데 좀 있어 가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난 너무 피곤해요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막 있다가 당근도 한 보고 밥통도 한 번도 찾아보고 그 살통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러 와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이제 옆을 탁 돌리니까 그 옆에 앉았던 아줌마 앉아있고 멍하니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전도지라 주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벤치가 2개 비었길래 내가 앉아가지고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베델교회 다닙니다. 베델교회 송정교회 바로 그 안에 있거든요. 내가 송정교회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베델교회를 많이 만났는데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을 이제 의리를 만들어야지 그 사람 대하라니까. 저는 여기 15단지 사는데 제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이제 운동도 할 겸 전도지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15년 전에 서로 왔거든요. 저는 원래 부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부산에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남친도 비치 아파트 살았어요. 자기도 비치 아파트 살았대. 그래요. 어떻게 나는 그때 언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때 6살이니까 미국 딸이 그러니까 한 40년 됐네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도 40년 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래돼서 몰라가 108동에 살은 줄 알았더니 가마보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 106동에 살았어. 같은 동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08호에 나는 살았거든요. 자기는 7층에 살았다는 거에서 옛날에 7층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7층에서 무슨 사고나 내가 만남의 축복이 돼서 이제 제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토요 찬양회 때는 말을 했지만 토요 찬양이 지금 설교하는 거는 토요 찬양 안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무슨 사고가 났는가 하면은 그 7층에 있는 아저씨 회사에 여직원이 이제 내연관계를 임신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임신했는데 또 여기 본보인도 애를 낳은 거야. 같은 시기에 낳은 거예요. 그러긴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위자료 줄라. 이제 얘를 이제 어디 다른 데 입양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돈을 3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제 이 부인이
3천만 원까지는 안 하고 지금 당장 없으니까 한 2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아라. 이러고 남천동 강북동에서 만나기로 했대. 만나기로 기다렸는데 이 여자는 부인을 안 만나고 본인을 안 만나고 집으로 와가지고 언제 집에는 경리 아가씨한테 아들하고 아이를 지키도록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했는가 봐. 이제 뭐 좀 문 좀 따주려고 내 급하다 뭐 금방 왔다 간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줄 이 경리 아저씨가 알았는 거예요. 경리가. 그 갑자기 오니까 놀래가지고 문을 안 따주니까 내가 급하게 뭔 사정이 있다 이래가지고 급하게 따줬는데 그 질로 칼부림이 난 거예요. 아들도 칼로 경리도 칼로. 그래 갓난애기는 완전히 막 창자까지 나올 정도로 칼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막 뉴스도 나오고 이제 막 기자들도 엄청 나오고 그 유명한 아파트가 됐어. 제가 사는 아파트가.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집에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2천만 원 그 사람 그 여자하고 만나기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4번째 석유회사 하는 그 집안에 결혼했던 4번째 부자 부산에서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무늬처럼 닮았더라고. 인물이 너무 좋더라고.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좋아요. 근데 얼굴이 이뻐가지고 반강제로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17살 때까지 예수를 믿다가 이제 좀 당부 안 다닐 동안에 결혼했는데 그 집안은 완전히 사업을 위해서 막 절에 가가지고 막 바치고 기도하고 잡신을 믿는 집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도 이 남편은 안 믿고 그냥 자기도 거기만 빠져가지고 시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이 절에도 가고 저 절에도 가고 막 돈을 뿌리고 이제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절도 다니고 막 오만 자신을 다 믿었더라고. 사업만 잘 되면 된다고 식으로. 그랬는데 완전히 술만 먹으면은 어쩔 정도 있고 완전히 폭력이 막 너무 심해가 여기도 저도 이제 그런 적 있죠. 여기 다 째지고 하여튼 막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분이 도저히 못 견디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서울로 와가 지하방을 살았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간병사를 하면서 이제 자녀들도 엄마한테 못 오는 거야. 엄마한테 오면은 엄마를 또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뭐 20살도 안 된 애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막 혼자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을 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이 다 형상을 입고 나한테 빨리 오라고. 또 막 자꾸 막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부잣집에 자기는 친정에서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여형제가 7명 중에 6번째가 그랬대요. 그래 잘 살고 또 전라북도 출신이라대. 여기도 잘 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찢어지게 그 지하에서 사니까네. 이제 자기가 식당을 다니면서 식당 마치면 1시에 집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제가 바빠서 주일만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성경을 적겠습니다. 그래가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 필사를 3시까지 매일 3시까지 하다 보니까 8개월쯤 내가 적으니까 막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자기가 이제 기도 제목 3개를 딱 놓고 하나님 집을 하나 제대로 된 집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나 좀 같이 주위에 같이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하여튼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이 성경을 끝까지 적겠다. 3년 만에 이 다 필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은 내가 찍어갔어요. 적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보고 이거는 기적이래.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 그래서 나도 폭력이 당하고 거기서 나도 엄청나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피 흘리고 했는데 거기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아니 전도지를 보더만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저 성도가 전도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그래. 나도 목사입니다. 그럼 저도 전도하는 목사예요. 그래. 자기도 이제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 완전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집이 너무 좋더라고. 나중에 가보니까 혼자
사는데 방이 3개짜리 들었더라니까요.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런 집을 줄 수가 없대. 그거는 전국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일이래. 그런데 나보고 혼자 아유 막 이거는 기적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났느냐고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커피라도 마시다 그걸 가봤어요. 한이 겨울 얼마 안 되더라. 집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넓고 좋은 거야. 그래서 아니 혼자 사는데 어떻게 이 집에 왔어요 하니까 필사한 성경책을 쫙 나한테 테이블 위에 얹어주는데 글을 너무 가지런하게 3년 동안 글을 적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집을 주시고 아이들이 다 이제 자기 주위에 와가 결혼 아들 둘 다 결혼하고 그 상처받은 그 딸은 이제 병원에서 어릴 때 그때 병원에 죽을 애를 살렸대요. 어쨌든 그 애는 그때는 뭐 불교를 믿다가 한 부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대. 어쨌든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늦게 결혼했다며 걔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도지를 들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는데 왜 오늘 이분을 만나게 하셨죠? 아 이분을 만난 이유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 봉사를 엄청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전화를 하니까 식당 봉사 준비한다고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다더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꼭 껴안고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집사님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가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꼭 많은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많은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별과 같이 저 하늘에 빛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껴안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고구마하고 막 청각김치 내가 막 주스 무겁게 들고 왔는데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그분도 받고 저도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내가 사역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은 노후의 복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의 만남의 복, 이 복을 받아서 노후의 아름다운 노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진 것 없잖아.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가진 것 없는데도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길거리 가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몰라요. 같은 아파트 동에 부산에 예 106동에 저는 1008호 살고 그분은 7층에 살았어요. 아니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몇 년 전이야?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 같은 동에 있었는데 만났어. 40년 후에 물어보니까 나도 송정역 가려다가 하나님 발길을 옮기고 거기 갔고 그분도 오래간만에 왔대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렇게 아무 일에 어제 같은 동에 사는 분이 같이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지독한 폭력에 시달리던 여자 둘이가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되고 그분은 집사가 되고 그분도 열심히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성경 필사를 딱 보여주면 아주 그냥 불도가 심한 사람도 개종을 해가 자기 교회집 다닌대. 막 그래가 전도를 한대.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셨어요? 좀 예. 아니 저보다 5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이 얼굴이 너무 빛이 나더라고. 거기는 막 그 남편하고 살 때는 막 쫓기고 막 하여튼 두드려 맞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막 만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니 얼굴이 빛이 나고 내가 아이고 인물도 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젊을 때는 더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문이 닮았댔대요. 그 정도로 이뻤대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그 여자를 이제 강권해가지고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임종을 했답니다. 임종에 지켰답니다. 내가 남편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마지막에는 폐암이 걸려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갔대요. 이제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다고 이제 그래서 갔는데 이제 여보 이제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당신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나도 회개하고 당신도 나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 가서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시인하고 그래가지고 임종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아무리 큰 재산이 많고 뭐 우리나라 석유에서 지락펴락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 우리나라의 대통령 5명을 다 만났답니다. 5명을 대통령 되기 전에 부자니까
다 만났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부산에서는 이름 있는 집안에 가도 그런 개망나니를 만나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자유롭대.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대. 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살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의심을 한다든지 왜 이럴까 하는 그 의문은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주신 넘치는 축복을 보이는 그 육체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나니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많이 받고 저는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야탐 예배에서 만난 그 목사님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난 7월 24일에 전도 우리가 한다니까 그 전도 단톡에서 나를 보고서는 자기가 텃밭에서 가까운 걸 엄청나게 한 보따리 들고 오고 또 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니까 이런 거는 붙여줘요. 그리고 어제도 막 꽃추잎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내가 차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고지고 왔거든요. 오늘 반찬 해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꽃추잎을 올해는 비쌌어. 요만큼 넣어가 3,000원씩 하니까 그거는 뭐 대치봤자 얼마 안 되니까 나 사기도 싫었어. 근데 막 푸짐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손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대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렇게 만남을 보고 지금 제가 이거 교회는 작게 하지만 믿는 자 전도자는 세계적인 사람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세계적 영국에서 미국에서 막 자기들 전도 톡 올리면 나도 전도 톡을 올리고 서로 막 세계적인 이거 형성이 돼가지고 저는 뭐 너무 감사해요. 막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제가 이스라엘하고 영국을 갈라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못 가게 됐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영국을 갈라 했는데 또 돈을 주셔야 가지요. 뭐 돈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네. 또 딱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전 세계를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제대로 받으셔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또 어제 그 정영박이라 그 집사님 얼마나 폭력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이들이 다닌 학교에 우리 애도 다니고 다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데 하나님 딱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복을 넘치게 줍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삼촌이나 우리 백자매도 꼭 제대로 된 하나님 그 영적인 복을 만나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또 날마다 정말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서 정말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오는 자들은 저와 같은 그런 복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백욱형 언니도 꼭 이런 복을 오빠도 이런 복을 받고, 백영현과 그 아내도 이런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자녀와 그 언니의 자녀 다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언니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가정이 주 안에 하나 돼서 이 가정을 통해서 만복 대박 가족들도, 또 아는 지인들도, 우리 삼촌이 아는 지인들, 자녀들, 딸 둘과 아내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